4차 로잔대회 서울선언문은 로잔의 정신이 에큐메니칼의 영에 깊이 물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선언문 3부 교회 우리가 사랑하고 세우는 하나님 백성의 두 번째 소제목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케아 신경의 고백으로 에큐메니칼을 이끌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편적인 교회로 인정합니다. 더욱이 서울선언문은 29항에서 심각하게 패역한 교회관을 보여줍니다. 서울선언문은 29항에서 그리스도의 가시적 표현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함으로 부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시적 표현이 교회라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은유적 표현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몸만 가리켜 그리스도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가시적 표현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온전히 그 인격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은 은유로서 가시화될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선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가시적 표현인 교회라는 표현은 가시적인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화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의 모임을 신격화하고 가시적인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마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가시적 교회와 연합, 일치를 추구하는 로잔대회의 서울선언문에서 복음주의 교회, 개신교 교회를 에큐메니칼이라는 늪에 빠뜨리는 덫이 하나 발견됩니다. 로마 카톨릭을 거짓교회라 비판하며 교회를 개혁했던 개혁주의자들이 거짓교회와 구별되는 참교회의 지표로 주장한 표지들이 있었는데 서울선언문에서 그 중에 하나의 표지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선언문은 37항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예배라고 규정하면서 개혁자들의 참된 교회의 첫 번째 지표인 순수한 말씀의 선포를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왜 참교회의 첫 번째 지표를 예배라 하지 않고 순수한 말씀의 선포라 했을까요? 그것은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리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거짓교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는 로마 카톨릭에 들어와 그 교회를 점령한 다른 영이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성경에 따라 진행된 종교개혁의 교리 논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문제는 서울선언문은 교리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서울선언문은 37항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한 성령의 성전인 교회는 주로 예배를 통해 그 정체성을 드러낸다 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주장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가 있으니 예배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참된 교회의 지표는 예배가 아니라 순수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도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이슬람도 예배를 드립니다. 참된 기독교 교회는 예배가 아니라 순수한 말씀 선포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을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와 신자들이 미혹되는 지점이 교회에 대한 관점입니다. 에큐메니칼의 영이 모든 개신교회에 침투하여 확산된 주된 이유는 기존 교회의 목사나 교단의 신학자들을 위시하여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침례교를 제외한 모든 교파의 신자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교회의 교사들은 그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후반부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는 영어로 홀리 캐톨릭 처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커뮤니온 오브 세인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니 영국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보편적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당당하게 믿게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뭔가 개운치 않은 것을 느낍니다. 영어로 홀리 캐톨릭 처치는 당연히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 동방정교회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묘히 파고든 세력들이 로마 카톨릭에 뿌리를 둔 에큐메니칼 세력, 에큐메니칼의 영입니다. 에큐메니칼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것으로 한 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에큐메니칼은 모든 교회가 한 집이라는 것이고 그 집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세력들은 개신교회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보편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너희들은 분열의 죄를 짓고 있다. 보편교회는 원래 사도들의 유산에 근거하여 하나되고 거룩한 공교회였는데 너희들이 분열하였다. 그러니 우리 큰 집으로 돌아와라. 요약하면 에큐메니칼 정신은 거룩한 공교회 아래 모든 교파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의 성직자와 예전이 타락하고 교리가 변질되어 마침내 교회가 거짓 교회가 되었고 종교 개혁자들이 적그리스도라 칭했던 교황과 그 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과 배도의 중심에 교리의 변질과 타락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유입된 마귀의 교리, 다른 영들이 마침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은 로마 카톨릭을 거짓교회라 규정하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라는 니케아 신조로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을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했습니다. 만약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가 존재한다면 영적으로 실제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존재한다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고 이것이 성경에 부합하는 교리입니다. 교회의 근거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욕심에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교회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죄인을 중생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에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리를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며 그런 교회들을 이끄는 교리를 주도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입니다. 교리가 다른 것은 영이 다른 것이며 한 영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신 교리는 어떻게 분별하나요? 성경으로 분별합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교리,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서 기초를 둔 교리들은 성령님이 주신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거나 성경을 인간이 만들었다거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유주의나 영지주의는 당연히 성경과 위배되고 성령님이 주신 교리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교회를 주장하는 로잔의 교회관은 성경적인 교리를 반대하는 로마 카톨릭과 합하자는 에큐메니칼의 영이 주도하고 그것에 타협한 성경 말씀과 다른 교회관, 딴 교회관입니다.